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잡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시간 신장근 담임 목사님께서 재물이 많은 고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는 어두운 밤에 한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은 그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훔친 것이 아니고 가게 물건들마다 붙어 있는 스티커들을 갖다가 다 떼서 그렇게 한 곳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그 가게 문을 열려고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물건값을 붙여놨던 그 스티커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보니까 그 스티커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그 힘을 빌어서 그 스티커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게 오픈 시간은 다 됐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그 물건값을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억나는 것대로 이렇게 붙이다가 나중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숫자는 맞으니까 그래서 물건값을 대충 그냥 자기 느낌대로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은 그 물건값이 붙은 그 상품들을 보면서 그 상품에 붙은 그 가격대로 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아주 큰 횡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짜리 그 상품에 5천 원짜리 그 상품권이 그 가격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손님도 조금 이익을 봤어요. 15,000원짜리에 9,000원짜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손님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사갔던 100만 원짜리 그 100만 원짜리 그 상품에 그 붙어 있던 가격표가 5,000원짜리 그 상품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 물건이었는데 100만 원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날 그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우리 모두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더 귀하고 무엇이 덜 귀한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치관이 혼란이 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혼동이 되면서 혼란이 되면서 사람들은 귀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바치고요. 귀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해서 그것을 갖다가 놓치고도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은 나름대로 팔방미인이고 그리고 정말로 재주가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셨던 핵심 중에 핵심 질문이고, 이 질문을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에서 멀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학교에 다니면 그 학생이 어떤 질문을 갖는가 보면은 수업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 학생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수업 시간에 던지는 그 질문이 선생님, 첫사랑은 어떤 분이었어요? 첫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든지 선생님, 우리 수학여행 어디 가요? 이것이 유일한 질문인 학생은 별로 그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 그 수업, 그날 수업에서 정말로 시험에 이것은 안 나면은 정말 문제다 할 정도로 중요한 핵심에 관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지만, 이것은 크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청년의 질문에 감탄한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명을 아나니 너 계명을 알지? 하면서 10계명의 6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순서가 뒤섞여 있긴 하지만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제10계명까지 6가지 계명들, 그러니까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그 계명이라고 한다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 그리고 사람 사이에 관한 그런 그 계명인데, 이 6계명을 다 그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이런 청년을 바라보면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그 청년을 갖다가 그냥 단순히 보고 똑똑하구나 하고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어떤 제자보다도 모범생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계명을 더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빈손이 돼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원한다고 나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래 나 다 따라다녀라, 다 제자가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물질을 갖다가 내놓은 삭개오처럼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청년은 예수님 보시기에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산 모든 것을 팔고 빈손이 돼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단계에 있어요? 신앙적인 걸로 말하면요, 신앙적인 걸로 말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만약 수능 시험에다가 비유하자면은 수능 시험에서 이제 전국 수석을 해서 이제는 학교를 지원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빈손이 돼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슬퍼하면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은 아까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서 얘기한 저녁에 도둑이 들어와서 스티커를 갖다가 다 떼어놓은 그 가게와 같아요. 아침에 급하게 붙였는데 스티커가 엉망진창으로 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친구들이 딱 둘로 나뉘죠.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고등학생이니까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충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데 더 많은 친구들은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딱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머리에다 무스 바르고 멋내고, 그리고 또 여자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어떤 그 마음에 드는 옷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사내느냐, 부모를 어떻게 설득해서 그 옷을 살까, 뭐 이게 고민이에요. 더 심지어는 그냥 뭐 바지를 갖다가 맞추기도 해요. 친한 친구들끼리 양복 바지 같은 거 맞춰가지고 같이 그냥 입고 다니면서 우리도 다 컸다는 그런 기분을 누리기도 해요. 학교 올 때도 그런 바지를 가지고 와서 또 일과가 끝난 다음에 그걸 입고 막 돌아다니는 거에서 큰 쾌감을 얻기도 해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쟤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나는 매일 답답하게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스탠드를 켜고 스탠드 그 불빛을 켜고 정말 침침한 가운데 매일같이 공부만 해야 되는구나, 답답하구나, 정말 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등학교 생활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지나갔을 때 두 학생이 선택한 그 삶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공부를 통해서 이룰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못하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정말 잘하려고 하면요, 공부를 즐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정말로 꼰대라는 소리 들리는 거죠. 공부가 어떻게 즐길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즐겨야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어떨 때 공부를 즐길 수 있어요? 그 공부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 공부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바람과 소망이 확실할 때 그 공부가 힘들지만은 지겨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까지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노역이고 그리고 노동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확실한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공부를 할 때 제가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가운데서 이민규 교수님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저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죽으라고 공부해서는 안 된다. 죽으라고 공부하면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를 악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진짜로 그냥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한 공부는 결코 우리에게 보답하지 못해요. 그럼 공부는 어떻게 되냐면 기쁘게 해야 돼요. 이거 심리학 개론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요 입에다가 볼펜을 물고서 하고 웃는 모양을 하면서 단어를 기억했을 때와 입을 앞으로 조금 모으고 약간 화가 났을 때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표정을 하고서 단어를 외워가지고
나중에 그 단어를 몇 개를 외우는가를 갖다가 검사를 해보면 웃는 얼굴로 공부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속아요. 우리가 웃으면요, 우리 뇌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건 되게 즐거운 거구나. 되게 이것은 즐길 수 있는 거야.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뇌는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항상 재미있게 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즐겁게 그 즐거운 표정을 가지고 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뇌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아 이거 못할 일 하는 거구나. 이거 대단한 고문이구나. 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뇌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뇌가 그 학습에 있어서 핵심인데 자동차 엔진이 빠졌는데 어떻게 그 자동차가 갈 수 있겠어요? 예? 그 핸드폰 배터리가 다 방전됐는데 어떻게 그 핸드폰이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뇌가 아 이건 너무 괴로워. 얼굴 표정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대단한 고문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공부는 우리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전혀 보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해야 된다.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 할 것이면 내가 이 공부를 마치고 나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이미지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요.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가요 자기가 이 경기에서 이기는 그 모습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권투에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심상은 어디서 생겨나냐면요 매일같이 줄넘기하고 매일같이 샌드백을 치면서 붙은 체력과 실력을 통해서 아 나는 이 선수를 이길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심상이 있을 때 그 심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태릉 선수촌에서 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심상 훈련을 시키는데 양궁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화살을 쐈을 때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런 상황을 다 상상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화살이 정중앙에 볼스 아이를 갖다가 맞추는 그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이 나중에는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경기에 나가서도 정말로 아주 심한 매너가 없는 관객들의 야유와 그리고 심한 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념, 단순한 교만한 그 자부심이 아니라 실력과 훈련을 통한 그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양궁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공부 뭐 하루에 1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 하는구나. 내 인생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이후 내 삶을 갖다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거기에다가 시간과 그리고 정성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그 일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 행복한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다가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직업이 뭐냐면 학생이에요. 직업이 학생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공부한다고 돈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많은 장학금을 받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내고도 남는다, 아 내가 돈 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어쨌든 배우는 것을 여러분의 직업으로 삼았으면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데 뭐 대학이 뭐 인생의 전부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다 소용이 없고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면요, 어떤 준비를 하게 되냐면 패배를 위한 준비를 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뒤로 빠질 준비,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공부는 절대 늘지 않죠. 공부뿐이겠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나중에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렇게 부모님 나이가 됐을 때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지 그건 난 모르겠다. 그때는 또 다른 가치관이 생기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한 공부만이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젊은 청년은 여러 가지로 우수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진 어느 제자도 던지지 못했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 질문의 질에 비해서 그는 정말로 자기의 삶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거기에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을 팔고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정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처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잘 활용해서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청년처럼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하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사오니 저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